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세 명의 중심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인물들이 누구를 상징하는지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세상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품을 떠난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둘째로 철없는 아들이 보호자 되는 자신의 곁을 떠나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는 않고 집안에 머물러는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불평 그리고 동생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한 탕자의 형은 교회 안에는 머물러 있으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겉도는 이러한 교인들을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이 아니거나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사람은 다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머물러 있던 큰아들도 죄인이고 또 아버지의 품을 떠나간 탕자도 죄인이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집 나간 아들 탕자입니다. 집안에 있는 아들 역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냥 머물러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곁을 떠나가진 않았지만 그도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 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죄인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병과 같은 무섭고 더러운 죄들을 깨끗이 씻음받고 정결하게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나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병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바로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나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 나병을 죄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역시 바로 나아만의 선물을 몰래 취하려고 했다가 바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능력으로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사는 나아만이 가져온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물진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받아내므로 인해서 무서운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바로 모든 것이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나병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이 고친 것처럼 과시하고 또 물질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나병에 혹시 걸려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들 가운데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가 되고 통치의 능력이 잘 나타나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라가 강해지니까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어느 단계까지 교만해졌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만이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향단 분향을 내가 하겠다. 이러한 교만을, 영적인 교만을 나타내다가 결국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이렇게 죄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 사람이 범하는 죄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나병과 같이 무섭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나병과 죄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질병인지 오늘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나병은 처음에 피부에 생기는 작은 반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나병균은 서서히 몸의 신경과 세포를 죽이고 퍼져나갑니다. 나균이 신경을 죽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그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나균이 신경을 자꾸 죽여나가기 때문에 팔이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고 발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코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나중에는 눈의 신경도 죽여서 시력도 잃게 만듭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아주 조금씩 오랜 시간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마치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하루아침에 큰 죄를 그냥 범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죄를 범해 나가는 것처럼 이 나병 역시도 사람의 몸에서 조금씩 진행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조금씩 진행이 되었던 나균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아주 무서운 흉측한 그러한 질병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무서운 나병을 표현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균이 몸에 들어는 왔지만, 나균이 몸에 침투를 했지만 모르고 3년. 3년 후에 증상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지만 주위 사람들, 이웃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3년. 그리고 썩어 문드러져서 3년. 자, 사람들이 범하는 죄의 모습이 바로 이 나병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죄의 시작도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은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역시 처음부터 소주 대병 나발본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냥 몇 잔씩 마시다가 또 세상 사람들이 어울리기 위해서는 이 술 먹지 않습니까? 뭐 기분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또 답답하다고 한 잔, 삶이 힘들다고 한 잔, 또 뭐 열받아서 한 잔, 이렇게 한 잔씩 두 잔씩 마신 술이 어떻습니까? 점점 늘어서 나중에는 술을 먹는 단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은 원래 마시는 날이고, 화요일 날은 화가 나서 마시고, 수요일 날은 수없이 마시고, 목요일 날은 목이 터져라 마시고, 금요일 날은 금방 먹고 또 먹고, 또 토요일 날은 토할 때까지 먹고, 일요일 날은 출근하지 않으니까 일어나자마자 먹고. 자, 사람들의 술 먹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시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술 한 잔 이렇게 먹는 것처럼 아주 시작은 달콤하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수박소리, 참외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이 몰래 훔쳐서 먹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는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주인에게 들키지 않았다는 또 스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담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몰래 사과밭에 들어가가지고 가수원에 들어가가지고 한 푸대를 훔쳐나왔는데 걸리지 않았어. 이러한 무용담, 단순히 먹기 위해서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걸리지 않은 것, 그런 스릴,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술을 먹고 마약을 먹는 사람들이 만약에 사약을 마시고 청산가리를 먹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시작을 했겠습니까? 절대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술이 또 마약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자신들의 의지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단계까지 바로 사람들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알코올 중독 센터에서 만난 40대 남녀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술이 먹고 싶었는지 알코올 중독 센터에 갇혀가지고 술을 먹지 못하다가 이 두 사람이 그 안에서 만나가지고 나가면 우리 한번 죽을 때까지 먹어보자, 이렇게 가지고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정말로 강원도 정선에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었습니다. 여자가 소주 60병을 마시고 죽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탈무드를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는 처음엔 여자처럼 연약하지만 그대로 두면 힘센 남자처럼 강해지고, 죄는 처음엔 거미줄처럼 가늘지만 나중에는 배를 묶어두는 밧줄처럼 굵어지고, 죄는 처음엔 손님처럼 겸손하지만 그대로 두면 나중에 주인 행세를 한다. 바로 우리의 속에 들어오는 죄,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게 만들고 추락하게 만드는 죄가 이렇게 처음 시작과 나중이 전혀 다른 것을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센병, 나병이 사람의 육체를 점령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이나, 죄가 사람을 점령해서 결국은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나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병을 단순히 무서운 피부병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멸망시켜 지옥 백성을 만드는 무서운 죄악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속죄 제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절 이하에 등장하는 바로 새지요. 먼저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그리고 홍색 실과 우슬초를 준비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2마리의 새 중에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유대 랍비들에 의하면 이 희생을 당하는 새는 새 2마리 중에서도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신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신 것을,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더 나은 존재, 더 깨끗한 존재, 더 선한 존재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새가 한센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희생을 당한 새의 피를 백향목과 우슬초 그리고 홍색 실에 바르고 또 살아있는 새의 이마에 바른 후에 이 새는 들에다가 다시 풀어놓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살아있는 새를 들판에 놓았으니 이 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새 한 마리가 죽어짐을 통해서 또 다른 새는 자유함을 얻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지옥의 멸망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헐월 날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는 한센병처럼 무서운 것이고 사람을 흉악한 지옥의 백성으로 만들어갑니다. 한센병이 무섭고 사람을 흉측하게 만들어 나중에는 죽도록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지 못한 죄인들의 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요, 그 죄가 그냥 사람들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그 사람의 영혼을 점점 갉아먹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완전한 파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존재로 추락을 시켜버립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주일은 한국교회에서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자,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돌아오는 일주일, 한 주간은 어떻습니까?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한 그러한 준비와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나병과 같은 무서운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과 같은 무서운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을 먹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육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무서운 나병, 무서운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새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희생을 당하고 한 마리는 살아나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난 자유를 얻은 바로 그 새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고난주간 경건하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한 주간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고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